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에서 시작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함께 본문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광고 전에 영상으로 본 것과 같이 우리 예담 키즈 그리고 예담 뉴스 두 부서의 우리 예담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예배를 드려도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우리 예담 자녀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뛰고 소망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밝히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만 찬송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 같이 모이는 때를 예상해서 이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축하 예배를 좀 미루는 곳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부활주일을 맞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나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상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대대적으로 기뻐하는데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성탄절만큼이나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날로 기념되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들은요 최대의 절기를 어떤 날로 정했냐면 이 부활절을 최대의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의미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 이 부활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활절을 그니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함께 기뻐해야지 하는 정도로 머물면서 이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신앙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과 감사의 시간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보다 이런 은혜와 감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해버리거나 깊은 낙심 가운데 좌절하게 되는데, 그 좌절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주님의 부활이 주는 참된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도 이제 이 말씀을 쭉 설명을 할 텐데,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실제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헛것이 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인데,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잘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관련하여서는 믿는 것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 이 66권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 자체를 하나님의 100% 말씀이다라고까지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은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육신으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이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부활 신앙을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 안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보면 우리들 안에도 이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성장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이원론이라는 헬라 철학 사상 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는 무조건 악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 영적인 건 무조건 선하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이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강조하고 신비적인 것을 강조하고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성경만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다양한 이단을 낳게 되고, 그리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심각한, 교회를 해하는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 영향 안에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진리 안에서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샤머니즘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점집에서 점치는 무당들이 하는 말이 교회 사람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늘의 운세 보면서 기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 왔던 세상적인 세계관들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거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계관 전체를 뜯어 고치십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방언 통변과 예언 등 신비해 보이는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그 은사적인 상황과 현상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보니 영적인 것은 언제나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자신들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천사의 언어인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구원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구원관이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걸 보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정하고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지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상태에 이르렀고 신비한 것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영역과 단계 가운데 들어갔다고 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이 보기에는 영적인 부활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원론과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악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력한 헬라적인 세계관은요, 죽음 자체를 뭘로 봤냐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해방됐는데 다시 육체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말하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 헬라적인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 가지고 믿으려 했는데 어디서 걸리냐면 부활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왜 육신적인 부활을 하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온전한 이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내 틀에 맞게 이해하려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그 틀마저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새로운 이해들을 하도록 역사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건강한 유연함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활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몸의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요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청교도들과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서 아주 분명한 특징인데, 그들은 교리문답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부활이 무엇이고 이런 자세한 신앙적인 기본적인 교리들을 성도들이, 목회자가 외운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이 되었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는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너무나 중요한 교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한참이 지나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어서 오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조금 이따 나눌 텐데, 사실은 이 부활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부활을 이해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만약에 부인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전파도 헛것이 돼버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린대요.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헛되대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도 완전히 헛돼버리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사함도 불가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잘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많은 중요한 진리들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진리를 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요,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기가 막히게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설득하면서 한 맥락으로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이 훼손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단이 가르치는 걸 잘 보시면 이단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진리는 뭐냐면 하나를 설명하면 그 다음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하면 그 다음 것이 풀어지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한 진리를 말하게 되어지는 깊은 하나의 맥락이 드러나게 돼요. 이게 온전하게 진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약 39권도요, 신약 27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거든요. 쓰여진 시대가. 저자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내용들이요, 한 문맥으로, 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완전히 묶여져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 전체를 보며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하는 말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구원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절제하면서 순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자기가 뭘 더 가지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과 육이 부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리게 될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도 자기의 삶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잘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희미하다면 세상 불쌍한 연민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제가 주의 길 가는데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그렇게 싫어요. 막 안 됐다고 하고 막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불쌍하고 막 아무도 안 하려는 거 제가 눈물을 흘리며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가는 거거든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래도 이것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무조건 언제나 다시 제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목회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총각 때 기도한 게,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걔는 무조건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안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걸음을 걷다가 잘 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뭐냐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갑자기 연민이 일어나고 세상 불쌍한 것 같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잘 보니까 뭐냐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삶입니까? 괴롭고 힘들고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겨우 하게 되는 그런 안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영혼을 향한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될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나눠볼게요.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잠자는 자들은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속해 있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속해 있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데, 이 잠자는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도록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활도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죽음이 들어왔죠. 내가 선악과 먹은 게 아닌데 아담 때문에, 아담이 첫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들여온 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죄의 삭을 감당합니다. 죄의 열매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삶의 실체가 성도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이 숙명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는, 결국은 우리도 부활하는 길을 주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런데 이제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이 차례대로 된다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하는데 그 부활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과는 다른 차원의, 나사로가 살아났던 부활의 수준이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완벽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병에 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온갖 죄의 유혹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아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이 바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부활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는 완벽한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활신앙이 제대로 일어나면 죽음 앞에서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마음과 담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가족의 장례를. 그런데 막연하게 슬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목회를 배울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부활을 누릴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예배 이제 사회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오늘 예배 때 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사말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만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되는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이 나고 살아나는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분명한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부활신앙의 유무예요.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바램과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절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넓은 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분명해요. 적은 길이 많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냐면 부활 소망이 없어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 소망이 없으면 좁은 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나 이 땅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좁은 문을 왜 선택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소망이 있으면 그 좁은 문을 가는 것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똑같죠.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부활신앙은 참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심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만약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워진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조차도 내 신앙조차도 흔들린다면 분명한 이유, 원인은 딱 하나,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싸움 다 싸웠다고 말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본헤퍼 자신도요, 독일의 나치에 맞서 싸우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힘든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45년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1945년에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런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보니 그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활이 자신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과 감사의 시간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기쁨과 감사라고 말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주님을 더 따르다 보니 고통은 고통이더라고요. 견뎌야 하는 자리가 있고 싸워야 하는 자리가 있고 사랑해야 하는 자리가 있고 정말 다양한 자리를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때론 지치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담대히 겪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확증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가의 제품을 그 제품이 정품이라는 정품 보증서가 따라오잖아요. 그 정품 보증서를 통해서 정품임을 안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정품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일어나고 연약해진 신앙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순종의 걸음을 더욱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흐트러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은 참많이 만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참으로 어색한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임을 믿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지금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우리도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우리 온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나도 부활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부활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 신앙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온전히 주님의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부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 신앙 안에 부활 소망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철저하게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부활 신앙과 함께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의 자리,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의 도전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아버지, 우리의 동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담대해지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일어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좀 다른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부활절 가운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 소망이 불같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나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여전히 눈이 막히고 세상적인 세계관 안에 막혀서 아버지의 진리를 이해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개념을 쪼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내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기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앙 안에 담대히 서는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내는 순전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너의 모든 거짓됨들과 거짓된 세계관들과 거짓된 가치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따라갈지어다. 주님,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있을 부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온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